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추석 명절 행복하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고 오셨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잠깐 축복의 말씀 나눠주도록 할까요? (2023년) 우리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명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회복한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즐거웠을 거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1년 농사가 다 망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추석 명절에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우연히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홍승훈 장로님 가정이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우리 두경이 데리고 가셨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직접 듣진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맞나요? 며느리랑 같이 갔어요? 예. 이 가족 여행을 가는데 며느리를 데려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된 며느리는 뭐 이렇게 정순진 권사님처럼 오래됐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넌 내 새끼인가 보다 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 씨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며느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며느리와 함께 같이 여행을 갈 정도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많이 삶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도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런 게 있을 때 희만이를 갈고서 내가 미쳤냐, 거길 왜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희만이 했냐? 와이프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게 그런 말도 없이 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같이 며느리가 오길래 여행 갔다 왔다며 그래서 야 며느리는 못 가고 딸은 갈 수 있는데 너 딸 됐나 보다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주워온 딸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회복된 삶이죠. 며느리도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성장해 가면서 그런 관계들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곳이 즐겁고 사실 그런 삶들은 누군가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건 없어요. 어떤 모임이 행복해지고 어떤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돈은 누가 냈니? 그렇지. 이거 돈 내는 아빠가 있고 밥은 누가 샀니? 그건 엄마가 내고 그럼 니네는 뭐 했니? 재롱잔치 하러 갔다 왔지? 그렇죠. 여행비는 아빠가 내고 밥값은 엄마가 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 저도 이 나이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면요 재롱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가장 좋아했을 때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뭐 칠순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모시고 가서 밤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길래 다 목사만 있잖아요. 저희 집안은 아들 딸도 목사, 손자 손녀도 목사라 집안 14명의 목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감하게 얘기했죠. 밤에 밥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이 껌껌한 밤에 뭐 하겠냐.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콘도를 빌려서 갔는데 그 건물의 지하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딱 데리고 와서 딱 앉혔어요. 그리고 딱 노래방을 번호를 제가 딱 누르고 첫 번째 열려고 그랬더니 뭐 불러? 성령의 불 부르는 거야? 째려봤죠. 저의 첫 번째 곡은 말 달리자였어요. 이거만큼 좋은 곡이 없어요. 말 달리자 막 우리 어머니 웃으시다가 턱 빠질 뻔했어요. 누군가는 움직이고 누군가는 삶의 희생이 되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그런 삶들이 주어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올 1년 동안 회복하는 삶을 향해 갖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여행 갔다는 그 자체만 들었을 때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백정현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장례식장만 가면 김학의 집사님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아요. 너 나 좋아하냐 했더니 좋아는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장례식 갈 때마다 꼭 내 앞에 앉아서 밥을 처먹더라고요. 많이도 먹고. 내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좀 웃어줘요 좀. 예산은 좀 웃어줘. 남편이라네요. 미안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안 웃으면 이상하잖아.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남자친구가 웃어. 네가 결혼하려나 보다. 내 남편이랑 태어나는 거 보니까. 결혼할 마음 있어요? 우리 예선이랑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도 오늘 그냥 끝내는 거야. 나도 오늘 하나 보내야 되겠어. 추석 명절에 모든 부모의 관점은 이제 아빠 엄마도 있지만 나한테는 또 우리가 영적인 내 딸이니까 오늘 보내볼 거야. 그런데 뭐 얘기하다 그랬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늙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추석 전날이었잖아요. 백정현 지사님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수예배 끝나고 가서 늦은 시간이고 거의 11시쯤 이제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내일 가시냐고 그랬더니 내일 가신다고 그래서 좀 오후에 가라고 좀 쉬고 가라 했더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민영 집사가 시어머니 혼자 아침부터 요리를 준비하신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 또 감동 먹었잖아요. 누구라도 다 느리게 가고 싶고 천천히 가고 싶고 최대한 일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며느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우리 교회 며느리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시어머니 혼자 아침부터 준비하시면 힘드시니까 빨리 서둘러서 아침 일찍 가자고 했다고 그러면서 입이 나왔어요. 난 오후에 천천히 가고 싶은데 회복된 삶은 이처럼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때, 누군가가 섬겨야 될 때, 누군가가 움직여야 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명절의 분위기 또 사람들의 모이는 관계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약점들이 있고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연약한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삶들이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승주 지사님 오길래 우리 딸들한테 연휴니까 아빠 좀 빡세게 돌려라. 데리고 나가서 막 운동도 시키고 산에서 막 올라가라 했더니 이승주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힘들어 죽겠다고. 이것들이 싫은 날 집에 있으니까 나를 가만 안 두고 계속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빡세게 굴린다고 하면서 오늘은 또 자기 와이프가 자기 데리고 나간다고 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힘들다는 그 밑바닥이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신의 질병과 싸워갈 때 가족들이 같이 연합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움직여지는 삶을 가질 때 오늘 서영길 목사님 봤더니 한 99.9%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 0.1%는 교만하지 말라고 아직 남겨두는 거고요. 진짜 예전과 같은 활달함, 밝은 이런 목소리 톤도 커지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역시 가족들의 헌신, 가족들의 희생들이 함께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영적인 신앙과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와 유사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모세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고 또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굉장히 모든 것들이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룬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믿음과 굉장히 뛰어난 삶의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의 삶은 살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사람이 충돌하자 그 애국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가 그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자 도망쳐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이 일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을 때 모세는 도망치며 미디안 땅에서 숨어 지내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억제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는 사라져버리고 현재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부모에게 불효했고 난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고 난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가 많고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죄로부터 또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고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악된 삶을 살면 그 죄악된 삶을 산 대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들이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살인을 했고 죄를 지었고 강도짓을 했으며 악한 자일지라도 오늘 그가 회개하고 회심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삶이 연약한 자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의 제약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한 자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거나 그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 한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 이 한계가 여러분을 짓누르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을 때 이 한계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갇혀버리는 것이고, 이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삶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옆에 누굴 붙여줍니까? 그 형 아론을 붙여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을 그 옆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한계 안에 갇혀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한계를 벗어나는 삶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여러분 옆에 저를 붙여줬잖아요. 말빨, 임빨 뭐 아무것도 안 될 때 오시면 사람도 붙여줘, 환경도 붙여줘, 뭐 다 붙여주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자는 내가 안 될 때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안 될 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옆 사람 얘기해 볼까요? 나 좀 도와주겠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겠니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지어주든가, 아니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쌀이라도 갖다 주든가, 아니면 나는 힘이 없으니 이 사람 만나보려 사람을 쓰게 쉬어주든가,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 좀 도와주겠니란 그 한마디가 많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와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떻게 돼요? 혼자 무너지는 거예요. 비전스쿨의 태양광으로 아이들이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에 물을 공급하는데요. 어제 표현한 목사님 산책하다 보니까 그 관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궜어요. 잠그고 이제 또 다 명절 끝이니까 전화하기도 그래서 이제 문을 잠궜으니까 또 비전스쿨도 지금 안 하니까 기다렸다가 오늘 이원24 오길래 딱 붙잡았어요. 건이야, 터졌댄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얘기를 해야죠.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요? 고쳐보려고 올라가긴 했어요, 제가. 명절 끝이고. 일단은 이 관이 햇빛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오늘도 배웠는데 이 엑셀 파이프는 햇빛에 노출되면 쓸 수 없는 거래요. 갈라진다고,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균열이 생겨서 실금에서 물이 쫄쫄쫄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오래되다 보고 이렇게 삭다 보니까 이제 그 관이 노출된 부분, 햇빛 노출된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내 전문 분야가 아니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환희집사가 그걸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뭐 공훈집사님을 부르든 박재휘 집사님을 부르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일단 올라가서 일단은 물은 써야 되니까 지금 비전스쿨에서 밤마다 계속 불 켜져 있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고3이라고 해서 이 추석 명절도 없어요. 밤새 거기서 공부하느라고 밤새 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편하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물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올라가서 테이프라도 감아보려고 올라가서 테이프를 감았더니 이게 감으니까 그 옆에서 뿡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관이 사갔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감았더니 그 옆에서 뿡 올라오고, 감을수록 옆에 자꾸 커져서 일이 커지겠더라고. 이러다가 관 전체가 터질 것 같아가 무서워서 얼른 밸브 잠그고 수연이한테, 수연아 물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똥 싸고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부탁을 해야 돼요. 혼자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준비?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반대편 분에게 나 좀 도와주겠니? 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을 일상적으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도움을 구한다? 아직 인생을 못 산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든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약점 관계를 우리는 극복하거나 바꿔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죠. 사실은 백정윤 집사님 어머님인 정재근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추석 당일까지 이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에 추석 당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이제 임종 위로 예배 드려드리고, 화요일 날 이제 입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추석 당일이니까, 목사님 추석 당일이니까 이날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어. 추석 당일이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백정희 집사님?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모든 예식을 치러주는 것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빈말이라도 목사님 내일 추석인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슬프고 다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나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위로의 황제. 저 만나면 다 위로가 되잖아요. 얼굴만 봐도 위로되지 않아요? 돌 던지고 싶어요 갑자기? 저도 또한 위로해 드리고 싶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고, 또 정재인 집사님과 벌써 2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함께 끝까지 도와달라고. 그것도 하필 묘지도 또 산 정상에 썼어. 구두도 신었는데 정보도 줬어야지. 목사님 운동화 신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해갖고 그냥 구두 신고 갔는데, 올라가도 그냥 풍경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래로 안 내렸냐 했더니 어머님이 이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자녀들이 아빠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계신 곳이 좋은 풍경이 있는 곳이면 좋을 거라 생각하셔서 또 효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함께 가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손붙잡고 가면 가벼워져요. 첫날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가족이 그 다음날 갈수록 소망을 회복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계시다는 걸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의 얼굴이 소망이 있고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함께하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창피하거나 쪽팔린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참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먹을 게 없는데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다. 이건 바보 멍청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참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에 도와줄 까마귀들이 많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채워달라고 그래야죠. 얼마든지 함께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어려워하냔 말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있어야 된다면 기꺼이 손을 뻗어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기도로 힘을 합치고 함께 협력하는 삶을 보면 그 안에서는 변화와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모세의 삶과 함께 두 번째는 기도원의 삶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고자 할 때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이때 기드온은 뭐냐고 하면 12지파 중에 우리 므낫세 지파가 가장 약하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기도 어렵고 어떤 힘도 부족하고 살면서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열등감을 가질 만큼 여러분에게 배경이 없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삶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제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어디에 있어도 부딪혀서 모든 걸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제가 가진 배경은 부족할지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두르시면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면 무엇이 나를 거칠게 할 것이고 무엇이 나를 막을 것이며 무엇이 나를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배경이 없단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배경을 삼으시면 되잖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배경 삼은 자다. 명절이라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제 그 조카들을 이제 한 번씩 들렸어요. 뭐 과일 사다 준 조카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고기를 사다 준 조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집에는 그 상품권 하나 주면서 필요한 거 샀으라고 조카에게 선물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삼촌이 준 고기 점심 때 맛있게 먹고 지금 삼촌이 준 상품권 들고 백화점을 가는 중입니다. 백 사고 싶었는데 삼촌이 주셔가지고 이제 백 사러 간다고 하면서 이제 삼촌에 대한 예의죠. 뭐 전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의 삶에서는 이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삶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삶에서 함께 배경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카들에게는 제가 배경이 되어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든 내게 부족하면 우리 배성원 목사님 딸아이가 왔는데 이제 저희 시스템을 이제 배워서 자기 교회도 이 시스템 바꾸려고 이제 와서 이제 배우고 또 들으려고 왔어요. 교회 청년들 데리고. 그래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막 돌아보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네 저것도 있으면 좋겠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몇 개 집어갔어요. 몰래. 제가 눈 보고 모른 채 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안 쓰는 거니까. 나중에 또 제가 또 그 교회 가서 또 집어온 것도 많거든요. 서로 집어오는 거예요. 집어가게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가라. 우리는 집 안 쓰니까 넌 가져가서 써라.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있으면 좋겠네 만지작거리길래 모른 채 해서 야, 나 눈 밖에 나가 있다. 안 보인다. 알아서 해라. 그게 뭐 가져가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주실 게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그분의 혜택과 그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제자훈련하면서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그래서 이제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갖지라.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여튼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들이 형통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삶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경을 삼아야 돼요. 오늘 기드온이 열등감을 갖고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거기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데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기 위해 수만 명이 모인 이스라엘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다시 그 중에서 또 돌려보내서 기드온에는 몇 명만 남겨뒀습니까? 300명만 남겨뒀어요. 10만이 넘는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300명만 남겨놓고 싸우라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저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승리하게 하리라. 기드온이 갖고 있던 부족함, 배경에 대한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열등감 갖고 있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너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거란 확신을 기드온에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수십만의 군대를 이기게 하고 그를 강하게 그 세대 안에 세워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리라. 나의 삶은 승리하리라.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의 자유함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를 불렀고 그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부르신 예언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나이인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에게 나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 지식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많은 삶에 대한 방향과 가치관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경우를 본다면 이제 많은 경험이 쌓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로서 많이 이제 능숙해졌는데 근데 지금의 저와 20대의 저를 비교한다면 20대의 제가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더 컸기 때문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지식, 지혜 번쩍번쩍했거든요. 지금은 많은 경험들이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만큼의 번쩍번쩍하는 게 없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번쩍번쩍한 저를 많이 보셨어요. 탁탁 상황에 맞게 탁탁탁탁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나이나 경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여 내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삶들은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변화들을 놀랍게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경험이 부족하고 나는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가두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자녀들에게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를 뽑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새에게 이제 아들 하나씩 이제 사무엘에게 데려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막 지혜롭고 눈빛도 막 살아있고 막 엄청나게 사무엘에 볼 때 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일 정도 느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요. 둘째 아들 왔는데 둘째 아들도 막 어마어마해요. 지나가요. 아들이 다 왔는데 없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하기를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걔는 양치는 목동이고 걔는 키도 작고 몸도 연약하고 별로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자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데려오라. 양치다가 얼서풀에 끌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많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삶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보여주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얼마만큼 헌신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실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 때때로는 나는 그에게 역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임재원 지사님. 응? 어딨어 임재원 안 보이네? 임재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꼭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원에게 이걸 주셔야 되지 않나? 난 걔한테 역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면 어디서 함부로 해 지금. 큰일 났네. 막히겠네 인생이. 근데 하나님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그게 필요하니까 역사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싫어.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자식이 나한테 잘 안 하잖아. 나도 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할 테니,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할 테니 나를 봐서라도 그냥 걔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도 않는 역직을 부리는 거죠. 그럼 나 목회 안 할랍니다.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해도 그래? 너 필요 없어. 내가 서성원 목사 세울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게 주셨던 영역을 서성원에게 주면 서성원 목사보다 더 뛰어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영역이 안 와서 그래. 엘리야에게 있는 영역이 엘리사에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서 우리가 서성원 목사를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제 서성원 목사가 제게 있는 영역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면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막 여러분이 성령이 불받아갖고 이 자리에 쓰러져 넘어지고 병 다 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전 기억도 안 해요. 그 노인네 그거 왜 아직도 설교하냐? 내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갑자기 홍순아님이 장로님들 당의합시다.
표재건 목사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서상원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안 둡시다. 이렇게 아니라고 안 하잖아. 이거 봐요. 마음이 뜬 거야 이미.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열성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행함을 아셔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거든요. 일생을 헌신하시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하나 없이 온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 형식주의, 보여지는 것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시고 마음의 중심이 달 수 있는, 그래서 탄생한 곡이 내 마음 주께 닿기를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마음의 유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만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를 나쁘게 얘기해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겠지. 지금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요. 내 마음 주께 닿기를. 정말 저의 간절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이 마음이 주께 닿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가정의 삶을 살면서, 직장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무시되고 내가 하는 행위들이 잘못 비춰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부모를 섬기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시작.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고통에 있을 거라는 이런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렇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는 삶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며 그는 숨어버리고 잠잠히 있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는 삶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삶의 부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딪혀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뭐냐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의 이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평생 우리를 가둬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신앙의 삶 중에서 이걸 반드시 이루고 싶고 이걸 꼭 하고 싶다면 내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막 선포합니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될 거다. 이거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교육자들한테도 막 얘기해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선포하면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선포하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물러서지 않잖아요. 싸워 나가게 되잖아요. 그 싸워 나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전하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인데 이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천하며 멸시받고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처한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든 물질의 가난함이 있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든 삶에 많은 것이 막혀 있을 때에 이것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삶으로 연약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배경을 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벗어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고3 수연이가 공부를 하는데 경영학과를 가기 원했어요. 수연이의 점수는 경영학과를 가기에 딱 맞는 점수인데 제가 등급을 더 올렸어요. 경제학과를 가라. 경영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경제학과를 가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등급이 1등급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사실은 지금 맞춰서 이 정도에서 딱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등급을 더 올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계속 불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노력해라. 그래서 요즘에 비전스쿨 고3방이 꺼지질 않아요. 새벽 3시, 4시까지도 안 꺼져요. 그냥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거든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현재까지 하는 점수는 딱 이거라 이 경영학과 가는 게 맞는데 거기서 1등급을 더 올렸으니까 아이로서는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뭐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삶을 끌어올리는 힘을 갖는다면 이 아이의 20대와 30대가 포기하지 않고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걸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결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움직여 간다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으로부터 삶을 회복시키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삶의 능력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